성도 여러분, 요새 자신이 쓰는 말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불평을 많이 하는지, 사랑이 담긴 언어를 쓰는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는 그리스도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도 자기의 감정이나 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대답이라고 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언가를 물어본 상황입니다. 이때 적절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질문을 한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보를 알기 위해 무언가를 물을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교감을 위해서 물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커피 마셨어? 이렇게 상대방한테 묻는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커피를 마셨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죠. 상대방은 마음의 교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너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 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커피를 마시자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의도를 모르고 사실적으로 마셨어. 아니면 오늘은 별로 커피가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았어. 깨갱.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동료가 일의 순서나 아니면 쉬는 날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바꿔주려면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다른 약속의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물어본 때가 하필 무척 바쁜 때예요. 정신이 없을 때 물어봐가지고 그냥 건성으로 다른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아버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바꿔줘야 되나? 바꿀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이죠. 잠시 생각해보고 죄송합니다.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 다른 일정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삐쳐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나대로 호의를 베푸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하면서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것이죠. 근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나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면 다르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좀 부족한가 봅니다. 무척 바빠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지금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잠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을 잠깐 인용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병원에 신방을 간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가족의 요청으로 병세를 묻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병원을 들여서려니까 말기 암 환자 병동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하룻밤 사이 누가 죽어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병동이었습니다. 그 병동에 있는 사람은 완치되어서 태어나기보다는 시신으로 병동을 떠나는 경우가 10중 8구인 것을 병원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전해야 하나요?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젊은 목사의 마음을 아셨던지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설교도 아직 하지 않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목사의 간절한 외침이 그분에게 이미 전해진 듯합니다. 그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지요? 저는 마음이 편해요. 평생을 아등바등 살았는데 지금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 암이라는 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또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해야 하나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이렇게 마주 앉아 기쁨을 나누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도 그분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같았으며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듯했습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려 했던 무익한 중인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말기암은 내 인생이 앓고 있는 감기보다 더 약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화에서처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주의하는 점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지만 그 가정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익히 들어왔는데 더욱 신중하게 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못 찾았네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대답한 결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굴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했던 영혼의 수고, 그들이 봤던 성령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겪든 각오를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밝히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좋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제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죠. 그때까지는 내게 믿음이 있어도 소심하게 나만 예수님을 믿고 말았는데 나를 밝히고 나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급의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자기 믿음을 밝히는 것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바른 말로 해석해 볼게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흠이나 과오를 찾아서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되고 변화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머리숱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고민인 사람이 미용실에서 미용사에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많이 빠졌는데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면 더 좋은 겁니까? 네, 당장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또 우리 미용실 더 이상 안 올까 봐 걱정이 되더라도 올바로 가르쳐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요. 종수리가 많이 빠졌네. 병원 가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가 진지하게 물어봤다면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말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인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과 장사꾼들은 거짓말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영리하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또 속이는 장사꾼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는 더 나쁜 놈에게 더 된통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거든요. 반대로 정직한 사람들 주변에는 정직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직한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장난으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한두 번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거짓말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되었죠. 요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무고죄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5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기 없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멸망시킨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감사라는 말이, 감사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만 감사한 일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불평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하잖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로 속이 상하고 반대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체를 격려하고 일으키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감사의 말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배웁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그 방편으로 먼저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여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산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